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아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이 기쁨과 감사가 주는 유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펜듈럼은 부정적인 펜듈럼도 있지만 긍정적인 펜듈럼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펜듈럼, 하나님의 선한 펜듈럼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선택하고 기쁨과 감사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훈련하시고 하셔서 이게 펜듈럼이 되면 여기 일당 100, 한 분당 100명씩에게 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 되실 것을 믿고요. 어제 이제 MCM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김진호 목사님 말씀도 좋았고요. 김진호 목사님은 또 중간에 이렇게 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 중간에 같이 대화를 했는데 되게 건강해지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뵀던 그 모습 중에서 가장 건강한 모습, 약간 아파 보이셨거든요 항상. 가장 건강한 모습이셨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뇌 가소성 얘기에 대해서 제가 뇌 가소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드렸죠.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 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뇌 가소성이 뭐냐면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온 몸을 세팅을 시켜요. 이 1000억 개의 뉴런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에 준비되도록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뇌 가소성인데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하면 우울 모드로 온몸을 탁 세팅시키는 게 이게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온몸의 모드를 딱 세팅시키는 거. 가장 좋은 건 어제 대화하다가 저희 기억나세요? 그 절정 경험, 신성 경험. 아브라함 메슬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디 놀러 가고 해외에 가서 어떤 해변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의 사귐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최순애 목사님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결론을 뭘로 끝냈는지 아세요? 결론을 기쁨으로 끝냈어요. 감사를 포함한 기쁨. 감사를 포함한 기쁨으로. 즉 이 세상에서 그 한동안 그 최순애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게 챔피언의 사고 방식. 제가 이건 아주 옛날에 설교했던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고 방식. 도전하고 갈렙처럼 45년을 기다렸잖아요. 45년을 끝까지 인내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 챔피언의 사고방식. 우리는 그러한 챔피언으로 이미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하나를 추가하셨더라고요. 기쁨의 삶. 기쁨이 무엇이냐? 만족, 즉 자족입니다. 자족과 충만. 바울의 자족, 충만이 만족이고 또 기쁨이 무엇이냐? 감사다. 저희는 감사에 대해 많이 했죠. 감사는 자신 긍정, 상대방 긍정. 감사는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즐거움. 세 가지로 결론을 내셨어요. 성령과 교통하는 삶, 챔피언의 삶, 형통하는 삶.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야겠느냐? 기쁨. 우리 유전 집사님도 그때 한번 나누셨죠? 기쁨이 원동력이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우리가 삶을 정말 활기차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세 가지로. 어디에서 기쁨이 오느냐? 자족, 충만에서 오는 만족. 그리고 감사함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누리는 즐거움.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진을.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물론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고난 중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고 기쁨과 감사가 모든 그때 제가 PTSD를 이겨내고 PTG 그걸 했는데 최순애 목사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쁨 가운데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다 그냥 고난, 십자가 고난에서 찌그러지고 막 피땀 흘리면서 막 빌라도 앞에서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말없이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아니었을까 하면서 사진을 쭉 예수님의 웃는 모습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사진을 그대로 쓰려다가 제가 챗GPT한테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제가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론 뭐 성전에서 쫓아내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성령 충만은 기쁨 감사거든요. 충만, 자족, 만족.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모습. 이런 모습이었을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셨으니까.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게요 이거. 올려드릴게요. 예. 이거는 좀 더 젊은. 자신감이 없지. 예. 자, 이건 약간 사랑의 눈. 자, 이건 파나 모습이고요. 이것도 잘생기셨죠? 자, 일단 이미지를 바꿔야 되니까. 예. 이건 미남이시네요. 정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면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사랑의 예, 눈. 예, 사랑의 눈. 눈을 만지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 이걸 이미지를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무리를 걸으실 때도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념력이 작동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결코 걷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 오병이어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찌그린 상태로 근엄한 상태로 아니죠. 저는 마지막은 제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웃는 모습의 예수님을 그려줘 했는데 삭개오를 이해를 못해서.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귀고 바라볼 때 저랬을 거다. 예수님이 심각하셨을 때보다는 예수님께서 기쁨과 감사 충만할 때가 훨씬 더 많았는데 우리의 기억자에는 뭐만 박혀 있어요? PTSD 일으키는 것만 박혀 있죠. 이제는 이미지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나는 영입니다. 이제 오늘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요 그림이 원래 이 사람의 빛나는 형체 이거 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인 것의 기초가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영이고 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뭐 다른 종교 서적이나 뭐 성경이 가장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천지창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얕은 과학을 할 때는 초자연적인 걸 다 제거해버리고 신성 다 제거해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봤는데 과학이 더 발전하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천지창조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자였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감사를 100번 했던 유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믿었던 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나누는 건 빛이거든요. 빛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 이것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과거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현재입니다. 현재. 어제 이제 저희가 결국 영입니다를 인식하고 영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이 기억자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즉 우리가 승리자 다스리는 자잖아요. 영의 정체성. 그 다스리는 자로서 혼을 다스리면서 가면 괜찮거든요. 그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인데 사실 저도 지금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고 저도 완전히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뭔지는 알지만 저도 지금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어가는 과정인데 정말 영으로 기능하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최순애 목사님은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저희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에 의해서는 최순애 목사님인데 어제 한 분 또 더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대사교회 성도님이었다가 얼마 전에 개척하셨더라고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박현일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간증을 쭉 하는데 이분은 정말 삶 자체가 영으로 기능했구나. 근데 그분이 그 삼성물산 연구원이셨어요. 연구원 박사님이시고 논문을 100편을 쓰셨더라고요. 삼성물산 다니면서 교회를 엄청 잘 섬기셨고 그리고 하나 또 뭐였냐면 이건 제가 비교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자, 삼성물산 연구원 하루에 보통 주 80시간 근무니까 하루에 15시간. 연구원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사위분도 그렇고 연구원분들은 보통 그 정도로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논문을 썼고 교회 모든 봉사활동 하셨고 셀 모임 잘 하셨고 거기다 플러스 아버님을 막내신데 형하고 뭐 누나도 있나 본데 뭐 해외에 계시나 봐요. 아버님을 10년간을 아주 병간호, 요양병원 하듯이 병간호 했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죠. 자, 하루에 15시간 근무, 그 교회 모든 행사, 특히 이제 셀 뭐 관리, 그다음에 논문 쓰고 거기다가 이거 뭐 거의 초인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쭉 들으니까 영으로 기능하셨더라고요. 영으로. 그분의 그 삶 가운데는 존중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삶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살았는데 그 핵심에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가 딱 있더라고요. 또 정말 저도 이제 부러웠죠. 저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영으로 기능하실 수 있을까? 했더니 요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아까 그분 안에. 거기에 이제 인내가 있는데 인내 안에서 존중의 곧 겸손과 인내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삶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또 하는 균형력, 잉여 포텐셜, 펜듈럼이 앞을 막을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에서 이제 지금 뭐
뭐 국립대 교수로 초빙되는데 그거 거절하고 있다가 지금 AI 전문가시더라고요. 지금 AI 문값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스타트업 했고 또 교회도 그 회사 안에 개척했는데 집착 없이 욕심 없이 겸손하게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으니까 단실례는 안 되고 15년인가 10년인가 걸렸더라고요. 너무 아까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치약을 뭐 2080 치약을 맨날 사가지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쓰면서 이 치약을 다 쓸 때쯤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까 그 삶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다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보통 6개월 쓰는데 이 치약을 다 쓸 때쯤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 그렇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그 치약이 보통 하나 쓰는데 6개월 걸렸는데 15개 썼대요. 그 고통스러운 저희가 바라보기는 그런 삶인데 근데 그 15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작년인가 사업을 하게 하셨고 아마 엄청난 큰 기업으로 지금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태도가 딱 영으로 기능하는 이 부분이 그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체득이 되어서 그래서 어제 최순애 목사님 한 분 또 그분. 근데 저희도 그분하고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집착하지 않고 기쁨 감사 선택하고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일단 예수님의 이미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형통하게 해나가기 힘듭니다. 일단은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까지 한 거 지금 주보 뒤에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한 거 결론을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의 정체성과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인식하십시오. 결코 불완전한 혼으로는 불완전한 혼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위치를 바꾸십시오. 혼의 위치에서 영을 바라보며 영이 되어가려고 하면 결코 영의 모습으로 되어갈 수 없습니다. 승리자 다스리는 자 이 영의 정체성과 위치에서 혼을 바라보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십시오. 모든 혼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영의 모습으로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결론이 돼야 될 텐데, 자, 대부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도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통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전 같으면 철야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게 형식이 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 긍정, 사랑, 존중을 선택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죠? 방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자아의 생각, 기억자, 경험자, 이 혼의 생각을 살피고 방향 전환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선택할 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말 즉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정말 잘한 1%긴 하지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 강의 끝나고 10억이라고 했던 10억짜리 강의라고 했던 이문수 전사님 어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이문수 전사님은 이 분야 뇌 분야 거기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책도 많이 읽고 그렇죠. 여전히 사람들 이 복음을 해도 처절하게 혼으로 기능하고 있죠. 이렇게 딱 거기서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저희도 혼을 살피고 저희가 이게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정말 그 율법으로 기능하거나 이론적인 과학적인 경험적인 생각으로 기능하거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혼으로 하는 거거든요. 혼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하게 되면 나오는 것은 아까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충만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닌 것들이 나오면 여전히 혼으로 기능하고 계시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는 PTH가 되지 않고 계속 PTSD로 이렇게 계속 저장되고 힘들게 되어지는 이유는 혼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혼을 객관화시키고 혼을 관리해 가면 됩니다. 영의 위치에서.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 자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은 사망에 관련된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염려, 시기, 질투, 우울증, 강박증,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끕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하나 더 하면 만족, 자족, 충만으로 이끕니다. 육신의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도 전부 혼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혼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도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이제 주로 큰 교회로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성도하고 목사님 아니면 장로하고 목사님 가는 교회마다 그냥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것도 봤고요. 왜 그러죠? 철저하게 혼으로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결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바울은 영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으로 기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으로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아, 혼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자아, 혼의 생각은 우리 자신의 욕망, 두려움, 걱정,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툴에 기초한 생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혼의 생각, 자아의 생각은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문제를, 재정적인 어려움의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자아, 혼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의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높은 계시는 우리는 이전에도 부유했고 지금도 부유하고 앞으로도 부유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현재, 과거, 현재 우리가 지금 사고하는 방식에 따라 뇌신경 가소성과도 연관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과거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준비해요. 지금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 점점점 과거도 부유해지고 미래도 부유함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도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부유해서 감사합니다죠. 집착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부유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처럼 영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는 결국에는 그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를 거듭난 영, 산 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진짜 정체성이고 하나님부터 온 부분이니까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영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오늘 진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를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자족, 만족과 충만으로 이끕니다. 이 영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도하거나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즉시 방향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 그걸 우리는 얼마든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 서신과 149절 정도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은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한 149절 정도 됩니다. 그 구절들이 전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에 나와 있고요. 한 그 정도면 다 충분합니다. 혼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 결코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자족, 충만을 가져오는 영의 생각들을 알고 그걸 묵상하고 살피시면 되고요. 자, 영의 생각이 이제 가져오는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면,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이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죠.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박현일 그 집사님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목표가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 돕는 목표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년 가운데 원래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하루 15시간 일하면서 월급쟁이로는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셨는데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당연히 평안, 기쁨, 감사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쁨, 감사, 평안, 긍정, 사랑, 존중은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으로 기능하려면 기쁨, 감사, 평안이 항상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둘째는 이것도 중요하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줍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 이건 크리스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에 실제하게 강조했는데
세상에서 막 대기업의 연구원들이 막 일주일을 머리를 싸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영, 하나님의 영.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에서 뭐가 온다고 그때 말씀해서 분별력, 지혜가 옵니다. 영으로 기능하고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면 지혜가 와서 지금 박현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엄청나게 2005년 6년에 이제 미국으로도 진출할 생각인데 지금은 삼성물산이나 뭐 이렇게 좀 대기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미국으로 진출하면 정말 상상도 못하게 큰 회사로 이렇게 커질 가능성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으로 계속 기능할 때 논문을 100편 정도 쓸 수 있는 그 지혜. 하루 15시간 일하면서 부모님 요양가원을 하면서 그 지혜가 왔더라고요. 영으로 기능하면 뭐가 옵니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크리스 목사님 얘기 아까 그 큰 대기업에 있는 연구원들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일주일을 머리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영에서 지혜를 받는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순간 해결할 수 있다고. 딱 이 부분이 딱 그 아까 박현일 집사님 딱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영의 생각은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긍정, 사랑, 존중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뭐 용서를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오는 용서를 실천하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도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와 더불어 용서도 내면의 근력을 키우고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면 영으로 기능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 그다음에 용서를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영입니다.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족, 자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영의 생각으로 나는 영입니다. 라는 그 인식과 함께 혼이 아니라 혼을 다스리고 영의 생각으로 기능하면서, 즉 영으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